전도주의를 맞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전도주일 오늘 전도주일로 지키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전도주의를 맞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를테면 뭐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나 아니면 고려시대에 살고 있었던 조상들이나 그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시간에, 나는 그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을 경우에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당신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어떠한 길로 그들이 갔을까,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옥에 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복음을 직접 전해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갔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만일 여러분들이 그랬겠죠 라고 대답을 한다면 마음 가운데 그건 좀 unfair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좀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다면 그것은 좀 기회조차 없었으니 그들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가려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들은 양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졌을 때에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애시당초 우리는 흑암에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젠 지옥 간다가 아니라 우리는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오염된 존재가 되었고, 죽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고, 이미 그것은 지옥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안에 있는 존재이고 어둠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지옥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이미 지옥에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방황하고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고, 그래서 끝내는 서로 죽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가 짓는 것은 죄밖에는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옥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간다 아니면 지옥에 안 간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 안에 있는 존재이고 지옥 안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과 나는 정말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죽었어야만 하는, 지옥에서 끝내는, 거기에서 머물다가 죽어서도, 육신이 죽어서도 지옥 갈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이러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세 번이나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이 산에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렇게 세 번이나 시험을 당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분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큰 빛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두 번째도 역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영화에서 스웨덴에서 젊은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스웨덴에 있던 젊은이들이 동굴 탐사를 갔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날 며칠, 과연 며칠이 지난지도 알지 못할 만큼 서로 이제는 굶어 죽어서 되어야 할 만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을 그냥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산 사람을 죽여서 먹어야만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숱한 고생을 하다가 저 동굴 바깥에서 비춰오는 그 빛 한 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는 그리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발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실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화를 보는 이상 갑자기 마음에 휴 하는 안도감과,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있었던 수많은 지옥과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지옥에 앉은 존재, 흑암에 앉은 존재, 그리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죽음만을 기다릴 존재에게 예수님은 빛이라고 다가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쩌다가 그저 좀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구가 50억 인구입니다. 우리 지구촌의 인구가 50억 인구인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은 단지 32%에 불과합니다. 16억 명에 불과합니다. 16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진 사람들이 32%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32%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32%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같이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32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 그 힌두교인들이 8억 명이라고 그럽니다. 불교도들이 3억 6천 명이고 이슬람 국가가 13억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34억 명,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이나 불교도인들이나 아니면 이슬람교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듣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눈만 뜨면 십자가가 보이고 눈만 뜨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매스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지, 정확하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사실 세계 도처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복을 우리에게는 왜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억 인구 중에서 32억 명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16억 명 안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복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 듣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준다서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16억 명 중에서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키셨고, 그 중에서도 우리를 왜 예배 자리에 그래도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단순히 종교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완성해서 좀 가져오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느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출장을 갑니다. 그 종에게 3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를 맡긴 종도 있었고 2달란트를 맡긴 종도 있었고 5달란트를 맡긴 종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딸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은행에 넣지 않고 그 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주인이 종들, 여러 명의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종들에게 맡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가지고 있다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종이 오면 당신의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대로 주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2개의 달란트를 맡겼던 그 종은 2개 똑같은 달란트를 거둬들여서 4개의 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10개의 달란트를 해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였었고 달란트를 맡긴 이유였었거든요. 우리를 먼저 32억 명 안에 우리를 두시지 아니하고 16억 명 안에 복음을 듣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저 땅속에 묻어두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달란트를 달라고 하면 그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저 내놓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16억 명 안에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너희에게 맡겨준 달란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고 바나바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세우고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이제부터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에 2300km, 지금도 2300km 그러면 굉장한 거리입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 오직 도보로 여행하고 그리고 배로 여행하는 시대에 2300km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2300km를 걸어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헌신을 다짐하기 위한 첫 시발점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밑바탕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밑바탕은 헌신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한 여자를 택하게 되고 내가 이제부터 한 남자를 택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신뢰가 밑바탕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택한 여자보다 내가 택한 남자보다 분명히 더 매력적인 남자, 매력적인 여자가 앞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이 남자 한 사람, 이제부터 이 여자 한 사람을 내가 이제는 헌신하면서 이제 살겠습니다는 신뢰가 기초되어야만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신뢰가 없다면 그 결혼은 반드시 100% 이혼으로 끝나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헌신의 사람 따로 세우라 헌신의 의미가 바로 여기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직업을 택하든지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어느 상황에 내가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동쪽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에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2300km 이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제외시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공동체를 걱정했을 것이고 교회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의 특성이거든요. 짜투리 시간과 찌꺼기 시간과 남는 물질을 들이면서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거나 하면서 내가 바쁘다고 하면서 그래서 남는 시간을 조금 드리는 것이 과연 여러분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헌금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에 일부러 헌금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남는 것을 동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에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드리는 것을 걸어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좀 슬픈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동감합니다. 선교 마땅히 해야지.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선교로 좀 드리십시오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부터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제 그 길은 직장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제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내 아들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되지만 내 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 자식은 절대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당신이 나와서 전도하십시오. 저는 시간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은 그저 맞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전도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 시간을 내지를 못합니다.
어느 의료 선교사 부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네팔로 떠나기 전에 그 선교사는 외과 의사로서 한참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가장 먼저 반대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 내던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을 말리다 못해 말을 더 이상 듣지를 않으니까 이 부인이 한 가지, 내 남편이 효자지 하는 생각에 시부모님 핑계를 댔습니다. 여보, 당신 그래 선교 가는 거 괜찮아.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저렇게 연세가 있으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지병도 있으신데 어머니만 장사 보내고,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면 장사 치르고 가면 안 될까? 그렇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안 되니까 이 아내가 또 다른 꾀를 냈습니다. 여보, 그러면 아들이 올해 고3이 됐으니까 이 고3 끝나고 나면 대학만 들여보내고 그러고 가십시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에게 그 의사가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40살이라고 하는 내 나이는 외과 의사로서 한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내 노년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날 더 이상 그렇게 막지 말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 집사님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는 지금도 선교지 네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아름다운 황금기, 내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고 외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였었어요. 좋은 부분은 세상을 위해서 다 쓰고, 좋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좋을 때는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다 벌고 나서 주님, 나 이제 은퇴했사오니 이제 받아 주옵소서. 어차피 늙어서 갈 곳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과연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 당시 유학생으로서 참 인상 깊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꼭 저희 맨체스터 기독교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매 주일마다 사람들을 몇 사람씩 세우는 거였었어요. 누구였었냐면 거기는 대학이 3년제입니다. 그런데 기독 학생들에게 철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3년 내 졸업하지 않고 항상 4년에 졸업하는 철칙입니다. 물론 4년제를 해서 하나 학기 더 하는 사람은 5년제로 하게 되는데 꼭 4년제로 졸업합니다. 그 이유는 학위를 더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1학년 때가 되었든 2학년 때가 되었든 3학년 때가 되었든 1년 중에서 6개월이나 3개월이나 7개월이나 할 것 없이 꼭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 단기 선교를 다니고 와서는 자신이 겪었던 일 쭉 간증을 합니다. 그때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3년 내에 졸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1년을 더해서 나는 4년 만에 졸업을 할 거야. 그리고 1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되, 그때 말리에도 선교사를 다녀왔고 케냐에도 다녀왔고 나이지리아도 다녀왔었고 수많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국가들 다녀오면서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도대체 뭐가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국이 기독교가 저렇게 퇴보했다고 하는데도 저런 청년들이 저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을까? 600명, 700명씩 우르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교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들을 보면서 영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누가 뭐래도 망하지 않을 거야. 이 나라는 영원할 거야. 저런 청년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분명히 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뿌리가 되고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따로 세웠습니다. 헌신을 시켰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그 말에 그들이 얼마나 갈등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뚝 떼서 돈을 벌지 않고 선교사를 나간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내가 번 것들을 주님 앞에 그냥 헌신한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멋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가능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일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하루는 선교하는 일이 너무 고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도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젠 드릴 것이 없다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저 지옥문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쫙 늘어서서는 한 사람씩 퐁당퐁당 그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자마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게으른 마음을 보는 걸 용서하십시오 라고 회개하고서는 다시 선교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그의 일기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는 할 것 없이 헌신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어딜까?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헌신을 기초로 하면 그 결혼이 성립될 수가 있지, 헌신이 기초되지 않으면 그 결혼은 이혼으로 끝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결혼은 이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결혼이어야만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결혼 생활은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면서 가정도 내팽겨치고 남편도 아내도 보이지 않고 그저 향방 없이 거리를 쏘다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뿐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과 결혼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남자들, 세상에 가장 매력 있는 것들, 그 남자들이라고 일컫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내 아내와 남편을 놔두고 세상을 헤매는 음란한 고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호사에게 고멜과 같은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 어느 형편에 있든 어디에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결혼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의 바탕을 둔 아내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부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자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뉴질랜드 출신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헌트라고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한 80이 넘었을 것입니다. 나이 2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얼마나 참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헌트 그분은 한 가지 철칙이 있는데, 내가 어느 돈 이상만큼은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는 철칙입니다. 옷을 입었을 때도 저분이 과연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가 할 만큼 군복 같은 걸 허스름하게 입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선교사나 목사로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사업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다리를 조금 절룩거리는데 몸 안에 쇠를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해외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6개월 정도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 하고 물었더니 사업을 하는 것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을 40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중국을 다녀왔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답하기를, 내가 중국에 가는 이유는 오직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하는 위치와 자기 사업의 지혜를 이용해서 아침, 저녁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사업성 손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한다고 합니다. 전도지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종이를 한번 보여줬는데 그 종이에는 자신이 선교하는 그 선교단체 리스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하고, 기회만 되면 선교단체에 선교를 하고, 거의 목회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돈을 벌면 그는 절대로 어느 이상은 자기가 가지지 않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에게 모두 맡깁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은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그 사람이 관리하게 되는데 아주 신실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신실한 사람에게 한 가지 분명한 돈을 쓰는 철칙을 알려주었는데, 마음대로 돈을 써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돈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학교를 도와주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든 신학생을 도와주든 병든 사람을 도와주든 할 것 없이 아무도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자신 이름을 내지 않고 그 돈을 은밀하게 쓰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라고는 타이틀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자전거 다른 사람 고쳐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로 전도사로 그가 사는 전도사는 타이틀은 없었지만 그의 삶은 목회자 이상이었었고, 그의 삶은 전도자 이상이었었고, 선교사 이상이었습니다.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할 것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자를 찾으시는데, 신부들을 찾으시는데, 그 신부들이 모두 외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눈에 화려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자기와 결혼했던 신부들, 그리고 음란하게 고멜처럼 바깥 남자들 헤매고 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신부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불러 모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학생이든 그들의 목표만을 향해서 뛰어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사업가이든 어떤 직장에 종사하든지 간에 너희들 나와 결혼한 이상 헌신의 바탕이 되어 있는 그 신부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은 인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삶의 명령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명령입니다. 감히 우리가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런 명령인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여러분, 그 명령을 담대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죽을 것 같죠? 바쁘게 뛰어다녀도 더 살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서, 도태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낙오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혹 우리가 마음속에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적당이란 말이 사실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눈에 불을 켜고 살아야만 그나마 살 수 있는 세상이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결혼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우리 가정생활을 합니다만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가정과 예수님과 어디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죠. 너희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 죽을 만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 비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마치 죽은 연어가 물고기를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 생활을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낙담했습니까? 정말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실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따로 그들을 세웠을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2300km의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명령은 누구에게만 특별히 받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바울이 5달란트의 달란트를 받았다면 우리는 역시 똑같이 5달란트가 아니라면 2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면 1달란트, 누구나 할 것 없이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얼른 드릴 그러한 기세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목회자, 내가 비록 선교사의 직분은 갖추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헌트씨처럼 헌신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삶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구 도처에서 총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학살이 있고 그리고 고문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경제적 불황이 있고 도덕적 문화적 타락이 있고 더 이상 이 세상의 끝이 어디인가 싶을 만큼 참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해 있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입니다. 어저께 신문에도 참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숙하면서 여러 음란한 파티를 벌였다는 사실을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가만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내게 있어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내게 있어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몸부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더욱 명확하고 선명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전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살아갈 분명한 방향을 또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전도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자세가 조금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주님 앞에 이 결혼생활 한 분이라면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 남편이 어떤 마음인지 한 번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주일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신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주님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만 쳐다보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내 남편 되시는 예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어떤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주님께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모든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구체적인 내 삶의 그 방향성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앞에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